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근사한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놨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타임지 표지 모델로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 이렇게 이제 타임지가 저명하고 유명하고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제 미디어 팀에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 타임지 표지 모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타임지 표지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화 시켜서 저처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보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해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2000년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이래가지고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되는 그때 타임지에서 그러면 그해 마지막 표지 모델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표지 모델로 누구를 정할까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이 사람을 정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에서, 근데 왜 저 사람이 한 세기에 정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타임지의 편집장인 이 월터 아이잭슨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CNN 최고 경영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또 여러 사람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했다는 거죠. TV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우주여행이라든가 반도체, 사실은 어떻게 제가 적용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선정을 한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더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고뇌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2년여간에 걸쳐서 미국 CBS와 함께 인물들을 추렸어요. 그래서 분야는 4개 분야로 했습니다. 98년 4월에 지도자 및 혁명가, 그리고 그해 6월에 예술 및 연예인,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건축가와 운동선수, 그리고 99년 3월에는 과학자와 사상가, 99년 6월에는 영웅과 아이디어맨, 이렇게 5개의 범주로 20명씩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뽑았겠죠. 그러면서 토의를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들, 선정위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3명을 마지막에 이제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그 3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32대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렇게 아인슈타인,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월터 아이잭슨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었다 하면서 여러 분야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인문 분야라든가 정치 분야라든가 과학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인슈타인을 뽑은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단순한 물리학 쪽에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뽑았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정치, 문화, 예술, 그리고 도덕과 종교,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이니까 아인슈타인이 신학에 영향력을 미친 게 뭐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의 기초는 진리이지만 과학을 하는 자세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는 색깔이 다른 믿음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저 건물은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고등 연구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저 안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연구실이 있고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저곳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를 갔다 온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인슈타인의 말년에 그의 신앙의 깊이가 참으로 깊어졌었다.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학의 세계를 향해서 그가 나름대로 지평을 넓히며 글을 쓰다가 결국은 그 글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면서 타임지가 왜 아인슈타인을 20세기의 인물로 선정했는가 하는 그 선정의 배경을 저 같은 목사와 같은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구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믿음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을 갖죠. 각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성공학 이론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따르는 몇 개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그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자기의 삶에 임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탓하잖아요. 나는 흙수저여서 그래. 나는 어째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잖아. 이런 식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번 금요일 날 선교 또 아울리치에 대한 여러 결산을 예배로 준비하면서 영상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동참했던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실 때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섰느냐, 이것을 그분들은 찬양으로 올리고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이 목사들도 이 목회하는 자세들을 보면은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조건이 이래. 나는 개척교회야. 어째. 아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세로 목회에 임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자기를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목사,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볼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탓하지 말고 참 자세가 중요한 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걸 성공의 상당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요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목표할 때는 이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목표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우는데 나의 정열을 바치겠다, 적어도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 이런 말 저 수없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동제일교회 멤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프라우드함을 갖게 하겠다, 이게 저의 목회의 하나의 큰 방향이에요. 큰 방향.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기간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3대 나름대로 지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리더에게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해 나가는가, 그 관리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적절한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요건들을 살펴볼 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라고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회를 끝까지 잘 갈 거다. 늘상 그와 같은 것들을 제 안에 주입을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거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이런 나름대로의 영향을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확신하지 아니하면서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가능치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내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양쪽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바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10가지의 재앙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게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애굽 가운데 베푸시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도 이렇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가 곤란하다고요. 진짜 될까? 가능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하는 그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다면,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그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 믿음을 좀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달라 하면 그냥 척척 주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주고요, 필요 적절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왔던 그 믿음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얘 지팡이예요. 그게 뭔데요? 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쳐라, 가리켜라. 여러분, 그래서 물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생각하셔야 될 게요, 그 갈라진 그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물 장벽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걸 경험해 봤어요.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 이걸 못 건너갈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담력에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했어요. 갯벌이잖아요.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라까지 가는데 14일이 못 걸려요. 그곳에서 어찌하든가요? 원망, 불평. 그 어떤 때 보면 이 사람들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믿게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들을 그들로 경험케 하셨어요. 아니,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 불기둥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신약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동원됩니까? 엄청난 기적이 동원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겪었던 기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 사병이어의 기적일 거예요. 띄워줘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12강주리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험이. 병자가 낫는 거, 그 병자 중에도 여러 가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저는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거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아니, 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더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하기 그지없고요. 또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주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그냥 나는 갈 거야.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 뭐 다 끝났는데 뭐 나는 내 직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 아닌가요?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를 제목을 붙일 때 우리 주님의 다락방 강화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다락방 강화를 하시게 됐던 이유는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떠나가게 되실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아니느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8장까지가 이게 기록이 된 거라고요. 기억되세요, 여러분? 14장 1절 기억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거기 그 문장 자체가 저는 조금 다음번 번역에는 새롭게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 같이 당신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장이 기록된 27절로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더니 문장은 이어지지만 아마 저것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저자 요한이 간추린 것 아니겠어요? 아니, 뭔 평안이에요? 우리 지금 두렵고 걱정되고 이 큰일 났다 싶은데 뭔 평안이냐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자기가 보호되어야 하고 그 극악무도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되어야 하고 위험이 없어져야 평안한 거지 무슨 평안이 있냐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저는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갔다 와서 아니 이제껏 당신들이 말이에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당신들의 힘으로 온 거예요? 당신들의 수고와 당신들의 능력과 당신들의 그걸로 온 거냔 말이에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돕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런 자손들이 서쪽으로 또 중앙에 또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뭐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듣자 하면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뭐 그것을 무슨 증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불행하다. 여러분 서로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찬송가도 그 찬송이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기억이 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죠?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그 부흥이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참 용어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의심마귀가 들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건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그 뉴스에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학생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나는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기독교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그 전이 있다면 나는 사제지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제자와 선생님 사이가 믿는 사회가 안 된다. 와, 이건.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이 CCTV라고 하는 게 이 모양만 요즘은 음성까지 다 이 녹음되는 그런 CCTV를 그래서 종종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믿음이 없어지니까요.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을 수 없다. 이거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믿을 수 없다. 이거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를 믿을 수 없다. 교인을 믿을 수 없다. 이거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 불행 아니에요?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 평강,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도 증명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진정한 믿음이 온전하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평안을 만들어내고 또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 믿고 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그들이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 밑에서 전투하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이기더란 말이에요. 손을 내리니 그럼 뭐를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도 적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지도인데 2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점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예요. 처음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고센 땅이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중간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쭉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데가 가데스 바냐예요. 그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고 와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다시금 백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40년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게 더 올라갔다가 저 위에서 다시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만 가데스 바냐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길었던 거죠. 상당히 길었고 저렇게 움직였던 저 시간들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2 단어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민수기 13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 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뭐 했다고요? 정탐하기를 마치고. 근데 먼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잖아요. 먼저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는 정탐이라고 안 그러고 탐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한 절을 더 보신다면 32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리고 두루다니며 정탐하니까 그것이 어떤 땅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말은 다 정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한 군데 더 보면 신명기 1장 22절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황을 요 신명기서는 사실은 새롭게 모세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도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말은 다 정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과 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정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정탐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5절에 있어서의 저 정탐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라고 쓰였냐면 tru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옆에 설명을 붙였죠. 설명을 붙였죠. 뭐라고요? 조사, 그 다음에 탐구. 그러니까 저 땅은 그냥 뭔가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냥 자세하게 뭔가를 본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 땅은 우리 이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어떤 민족은 어디에 살고 어떤 민족은 어디에 살고 야, 이거 우리가 갔다 가는 거 큰일 난다. 그 사람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 거예요. 반면 신명기 1장에서의 저 정탐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둘러보는 거. 자, 여러분, 모세가 12정탐꾼을 시켜서 그 땅을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탐 이렇게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목적이 어떤 땅인가 가서 둘러보고 와라. 우리가 갈 땅인 어디 있는가 그거 보고 와라. 요 정도로 하라고 그런 거지. 거기 가가지고 뭐 콩이니 파치니 이거 다 헤아려 보고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 아니 출애굽할 때 당신들이 군대가 애굽의 군대보다 강해가지고 전력이 어때서 그래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기들이 어떤 무슨 토목적인 그런 부분으로 수로 내가지고 자기들이 그 건넌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어찌 지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땠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데 자기들 무슨 화학약품 거기다 타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한 게. 자기들이 한 게 뭐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로구나 라고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셨듯 하나님의 역사한 분야이지 자기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이제껏 목회에 오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데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신 건데요? 어떤 믿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딱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이 사람들은 뭐 눈이 뭐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어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는 그런 고백을 안 한다고요. 그 다음 절 하나 더 봐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예전 성경 뭐라 했죠? 밥이라. 그 말이 더 좋은데 먹이라. 넌 뭐 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이 믿음은 허구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뭐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면서 감나무 밑에서 연시나 떨어질 것을 바라며 적어도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태도로 정확한 목표로 그에 따르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이게 살만하잖아요. 남은 시간들, 남은 세상들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그 기대를 더 키워가세요. 더 키워가세요. 제 식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 꿈을 심고 그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바라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믿네. 할렐루야. 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강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우리가 기대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무릎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걸음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